자, 로마서 15장 8절 보시겠습니다. 8절.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8절. 이제 내가 말하노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할례 일꾼이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고히 하시고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인하여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니 기록된 바 이로 인하여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주께 고백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라고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의 할례 일꾼이 되셨다 그러죠. 그 1차적으로 하나님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할례 일꾼으로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복음서, 사복음서는 주로 1차적으로 누구에 해당되는 걸 말씀하세요? 할례자들, 즉 유대인들. 자, 그렇다 그래서 주님이 이방인들을 상대 안 하신 게 아니죠. 이방인들을 부수적으로 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을 보면 마태복음 8장 왜 이게 중요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유대인들만 하고 갔다.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이 그러면서 이상한 또 복음을 전하고 이상한 방법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상대해요. 마태복음 8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퍼나움으로 들어가신 한 백부장이 그에게 나와 간구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 몹시 고통 중에 있나이다 라고 하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리라고 하시니 그 백부장이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 내 지붕 아래로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사오니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이옵니다. 나도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요 내 수하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 하면 가고 또 저 사람더러 오라 하면 오나이다. 또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그렇게 하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라워하시며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이처럼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나니 결코 없도다.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사람들이 동과 서에서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왕국의 자녀들은 바깥 흑암에 던져져서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고 있을 것이라.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왕국의 자녀들은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들이죠. 그게 이제 그 로마서 15장에 그 조상들이란 말이 그것이에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그 아브라함, 그 다음에 또 다윗, 모세 이렇게 계속 주님께서 언약을 하시죠. 근데 문제는 그 왕국의 자녀들이 주이시들 중에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구별하지 않으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받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데요. 천국의 자녀들이 바깥 흑암에 던져진 이런 거 가지고 엄청난 이단 교리들을 가르칠 수 있다. 행위구원도 가르칠 수 있고 여러 가지 가르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 15장에도 뭐예요?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보면 페니케 여인이 나오는데 이 이방인이에요. 그때 뭐라고 그러나 보세요. 22절에 그런데 보라 한 가나안 여인이 그 지방에서 나오며 그에게 소리질러 말하기를 오 다윗의 아들이신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내 딸이 마귀에게 심히 고통받나이다라고 하더라. 그러나 주께서는 그녀에게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주께 간청하여 말하기를 여인이 우리 뒤에서 소리지르니 보내소서라고 하더라.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니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노라고 하시니 1차적으로 그렇죠? 주님이 주로 이스라엘 사람들 상대해요. 사복음서에서는. 그 여인이 와서 주께 경배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더라.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의 빵을 가져다가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도다라고 하니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들이 개야 개. 주이시들에게 자녀들의 빵 이스라엘 백성 그렇죠?
그럼 우리 같으면 열받아가지고 그냥 갈 거라고. 근데 이 여인은 뭐라 그러나 봐요. 그 여인이 말하기를 그러하옵니다. 아멘. 그런다. 안 해. 나는 개입니다. 이런 자세야지 구원받는 거야. 그렇죠? 주여 그러나 걔들도 그들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바라는 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시자 그 여인의 딸이 그 시각으로 나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로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상대를 하지만 또 부수적으로 이방인들도 거기에 구원을 받죠. 자, 문제는 뭐예요? 주님께서 천년왕국에 들어오셔가지고 이게 지금 문맥상에 이게 다 천년왕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 중심으로 그 천년왕국을 설립하지만 그 이방인들도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 자손, 육체적인 자손 그 자손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복 받는 걸. 그래서 8절에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고히 하시고 조상들이 누구예요? 지금 말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 그 다음에 이방인들로 하여금 2차적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인하여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니 기록된 바 이로 인해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주께 고백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42장 인용인데 이사야서 42장 이사야서 42장 6절 7절 이사야 42장 6절 나 주가 의로 너를 불렀으니 내가 내 손을 붙들고 너를 지킬 것이며 백성의 언약과 그 다음에 뭐예요? 이방인들의 빛으로 너를 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꼭 끼어요. 부수적으로 안 못 보는 눈들을 뜨게 하며 감옥에서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며 암흑 속에 앉은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게 하리라. 자, 그 다음에 그 10절은 로마서 15장 10절은 또다시 말하되 너희 이방인들아 그분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다시 너희 모든 이방인들아 주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백성들 그분을 찬양하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신명기 32장 32편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43절 32장 43절에 보면 오 너희 민족들아 젠타일이라고 민족들아 그랬죠? 이방 민족들이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렇죠? 주의 백성, 유대인들. 그렇죠?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는 주께서 자기 종들의 피를 갚으실 것이요 주의 대적들에게 복수하실 것이나 자기 땅과 자기 백성에게는 자비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때 주이시와 이방인들은 주이시를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11절은 시편 117편 인용한 것이에요. 시편 117편 1절 시편 117편 1절 오 너희 모든 민족들아 주를 찬양하라 너의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양하라. 그래서 꼭 이렇게 이방인들 따로 그 다음에 그의 백성 이스라엘 따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모든 백성 민족들아 너의 모든 민족들아 주를 찬양하라 너의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양하라. 이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며 주의 진리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너희는 주를 찬양할지어다. 천년왕국 낫나 지금이 아니라 천년왕국 때 그렇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이시를 지금 학대하는 자들은 문제가 많죠. 이제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거기에 또 탑을 달려요. 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15장 12절 또다시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새의 뿌리 곧 이방인들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이방인들이 그를 신뢰하리라고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도 이제 천년왕국 이게 왜 우리가 중요하냐면 이렇게 천년왕국 교리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교회 시대에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게 큰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구약 시대 것을 인용해 가지고 교회 시대에 적용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교회의 신비에 대해서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는 완전히 계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행전 초반부에 사건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완전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신비를 몰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다. 로마서 16장 25절을 보면 뭐라 그러냐 하면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신비에 대해서 알았다 그런다고요. 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자들이 또 뭐라 그러냐면 여기 16장 25절에 이제는 이 신비의 계시대로 나의 복음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에 따라 너희를 경고케 하실 능력 있는 그분께 이 신비의 계시는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났으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선지자들의 성경을 통하여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고자 모든 민족에게 알려진 것이니,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은 그 복음과 완전하게 은혜 복음과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신비 이런 것들을 다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걔네들은 또 뭐라 그러냐면 이 16장 후반부는 나중에 또 몇 년 뒤에 붙인 거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12장을 돌아가서 여러분 극단적 세대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한국 사람들한테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사실 왜? 한국 사람들은 세대주의가 뭔지도 모르는데 무슨 극단적 세대주의. 그래서 닥터 라크만이 이걸 굉장히 강조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극단적 세대주의자로 끌려갈 수가 없어. 왜? 세대주의도 온건한 세대주의도 안 받아들이고 거기에 끌려갈 염려가 없다고. 근데 미국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극단적 세대주의로 끌려가요. 왜 그러냐면 나누다 보면 없는 거야 아무것도. 근데 그렇게 마귀가 뒤집어 씌워가지고 성경 공부하다 보면 그쪽으로 끌려가. 그래서 가끔 가다가 내가 한국 사람들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사실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 자들이 누구고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반박을 해야 되는 거야. 로마서 12장 5절에는 그렇지 않아요. 벌써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알았어요. 로마서 12장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그 몸에 대해서 알았어요. 우리가 누구예요? 여기서 로마인들하고 자기 주이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주이시나 로마이나 하나다. 이걸 말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신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지 사도 바울.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대적할 때 그렇게 해야 돼요. 하여간 상당히 남부에 가면 미국 사람들 남부에 가면 극단적 세대주의에 많이 끌려다녀. 근데 한국 사람들은 사실 상관없어요. 괜히 이거 가르쳐가지고 또 극단적 세대주의로 끌려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한국 사람들은 뭐 세대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배격하는데 극단적 세대주의로 끌려갈 이유가 없지 사실. 자, 로마서 15장 다시 돌아보세요. 13절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믿음 안에서 충만케 하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나라예요. 영적인 거.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강조하지 물질적인 거. 그래야 우리가 아까 공부했을 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했을 때 완전히 틀리다고. 구약에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이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이런 것들은 전혀 없다고.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믿음 안에서 믿음이란 믿음. 믿음 안에서 충만케 하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4절 나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 관하여 내 스스로 확신한 바는 너희도 선으로 충만하고 그렇죠? 모든 지식으로 가득 차서 서로를 권고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영적인 일들에서 얘기하고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하늘나라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국 목사들은 그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 선으로 충만하고 모든 지식으로 가득 차서 오히려 거꾸로
지식이 가득 차면 교만하니까 몰라도 돼. 이렇게 나온 거예요. 물어보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만해. 괜히 형제는 교만해. 자매는 교만해. 그러니까 정직하지가 못한 거예요. 사람들이 부정직해.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그 핫의 문제예요. 핫의 문제. 핫이 정직하지 못하면 바이 빌리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직해야만이 바이 빌리버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자, 선으로 충만하고 모든 지식을 합쳐서 서로를 권고할 수 있으라는 것이니라.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어떤 부분은 아주 담대하게 썼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너희로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이는 나로 이방인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셔 하나님의 복음을 수행하게 하심으로써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일이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며, 제물로 드려지는 게 여러분들이 구원받는다는 게 제물로 드려져. 여러분 주님과 같이 죽었다 살아나죠. 그것뿐만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뭐예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몸을 제물로, 산 제물로 드려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제는 그 몸을 주님을 위해서 희생을 하라. 제가 항상 얘기해요. 사람들 툭하면 난 주님을 위해서 죽을래. 그런 말 하지만 누가 여기 죽으라 그랬어요? 살라 그랬지? 죽어가지고 뭐래? 산 제물로 드려야 돼. 살아서 여러분 입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발을 가지고 찾아가야지. 안 그래요? 산 제물로 드림. 그래서 그것을 수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수행하게 하시면서 이방인들 제물로 드리는 일이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심이라.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은 뭐예요?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그걸 바톤을 받아가지고 지금 사역을 하는데 1차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 그 다음에 주이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1차적으로 주이시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이방인. 그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사도행전 9장 15절, 사도행전 9장 15절, 주님이 사도 바울을 콜링할 때, 처음 구원시킬 때, 그때 15절에 보면 뭐라 그러나요?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길을 가라. 얘는 그가 뭐예요? 이방인들 1차적으로, 그렇죠? 이방인들과 왕들과 또 누구예요? 이스라엘 자손. 그래서 예수님과 완전히 반대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는 그 사도가 사도 바울이에요. 이방인들과 왕들과 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선택한 그릇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못다한 그 고통을 사도 바울이 받아요. 디모데후서.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 봐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자비를 입은 것은 이 때문이니 곧 먼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셔서 후에 그를 믿고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자기가 자비를 입었대요. 네. 자기 몸을 통해서 그 고난, 고통, 인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드려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본으로 삼아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로 돌아온다.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셔서 후에 그를 믿고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위대한 일을 하죠. 즉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승하는 것, 계승. 주님이 올라가시고 갈라디아서 2장 보세요. 2장 우리가 공부한 건데
갈라디아 2장 7절에 보면 갈라디아 2장 7절 오히려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자들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 같이 내가 무할례자들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을 알았을 때 그래서 무할례자들은 이방인들이죠. 그 베드로는 할례자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파함.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무할례자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함을 맡았대. 베드로에게 효과적으로 역사하셔서 할례자들의 사도 직분을 주신 그분께서 나에게도 강력하게 역사하셔 이방인들을 위한 직분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 이방인의 사도라 그러는 게 근거가 있는 거죠. 1차적으로 이방인들을 위해서 콜링한 거예요, 사도 바울. 자, 로마서 15장 다시 보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 서신과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을 아주 잘 경청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방인들에게 얘기해요. 자,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속한 그 일들에 관해 자랑하려 할 것이 있느니라. 하나님께 속한 그 일들 자랑하는 거예요. 뭐예요? 18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통해 이룩하신 것들 외에는 어떤 것도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한 일들을 자랑한다. 그것이 뭐냐면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 이룩하신 것들을. 굉장한 사도라고요. 그러나 그것은 자기가 잘나서 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나를 통하여 이룩하신 것들 외에는 어떤 것도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겠노라. 그것들은 말로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행위로 그 다음에 능력 있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이룩하신 것이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공부할 때 그 사도 베드로가 행한 기적,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벙어리 낫게 하고 뭐 절름발이 일어나 이런 모든 게 똑같이 이렇게 사도 바울이 행하는 것을 봤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한 것이 사도 베드로는 이제 사도행전에서 이스라엘이 거절했을 때 예루살렘에서 기적이 안 일어나죠. 그 다음에는 한 12장 넘어가서는 사도 베드로가 나오지도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사도 베드로가 12장까지 했던 모든 것들이 사도 바울이 계승해가지고 그대로 표적과 이적으로 한다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표적은 누굴 위해서 준 거예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준 것이고 그 표적은 사도의 표적이라고 그러고 그 표적은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나가면서 필요했던 거예요. 왜 전 세계적으로? 그 당시에는 이제 유럽인이 소아시아니 이러지만 유대인들이 곳곳에 있었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시대에는 그 표적과 이적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준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28장 뒤,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에 와가지고는 표적 은사가 없어져요. 그래서 병든 자들을 고치지 못하고 트로피모를 밀레토에 두고 간다 그러죠. 그 다음에 디모데 보고 와인으로 배를 고쳐요. 그 지금 말하면 그 위장병이에요, 위장병. 네? 지금은 위장약들이 많죠. 지금 위장약이 있으면 다른 거 먹으라 그랬겠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표적의 은사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 제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 아니 배 아픈데 뭐 약을 먹으라 그러겠어요? 그 병 고쳐주고 뭐 이런 표적이 있었으면 말로써 그냥 고쳐줬겠지. 그러나 그 당시에는 처음에 있었어요.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그 방언을 할 때 표적 은사 아직도 남아 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속지. 능력 있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욕하신 것이라. 그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한 사역에 대해서 지금 사도의 표적을 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쿰 지방까지 마케도니아 북서쪽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파하였노라. 그 당시에 소아시아 이쪽 마케도니아 이쪽 쭉 가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죠. 그 다음에 또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한 곳에서만 복음을 전파하려 노력하였으니 이는 다른 사람의 기초 위에다 짓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거짓 목사들처럼 교회 하다가 훔쳐가지고 원마일 가가지고 또 차려가지고 또 뺏고 이러지 않는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는 아무데나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 아까 온 사람도 어렸을 때 뭐 집안에서 이제 또 기독교 집안이고 그러니까 다 듣고 그랬어요. 근데 영접한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머리로 그냥 비스끄름하게 알고 이렇게 지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지옥 가는 거야. 나중에 지옥 가서 내가 왜 지옥 갔나 이런. 왜 지옥 와? 거짓 목사한테 속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성경에는 분명히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게 있는데 왜 그거 따라서 안 해? 우리 목사님이 안 가르쳐 줬어요. 그게 익스큐즈가 돼요? 나 참 한국 사람들 보면은 참 그 목사들이 얼마나 그 무책임한가. 아예 목사들이 없었다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 우리 교회만 있어. 한국 교회가. 그럼 그 사람들이 나한테 질문 더 오겠어 안 오겠어? 근데 1500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교회 찾기가 힘든 거야. 1500 중에 하나를 찾아야 돼? 아니 1500 중에 어느 교회가 복음을 전파해? 정확하게? 비스끄름하게든 다 하죠. 가짜들 짝퉁들은 다 비스끄름하게 해. 문제는 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혼이 구원을 못 받고 비스끄름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이름 불려지지 아니한 곳에서만 복음을 전파하려고 노력했대요. 자기가 베스트를 한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사도행전 23장 11절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기운을 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게 관한 일들 증거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네.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 복음을 증거했대요. 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게 필요한 게 거기에 복음을 정말 순수한 은혜 복음을 전파한 자들이 없었다. 캐톨릭 애들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있었어요? 거기 베드로가 있었다 이거지. 아니 베드로가 있는데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 자기는 로마에 가야 된다. 이게 왜?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한 곳에서만 복음을 전하려고 전파하려고 노력했다. 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 바울이 곳곳에 다니면서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가. 8절에 보면 바울이 회당으로 들어가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니 석 달 동안이나 하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변론하고 설득시키더라.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계시한 것을 증명한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완고하여 믿지 아니하고 무리 앞에서 그 도를 비방하니 그가 그들로부터 떠나서 제자들을 분리시켜 날마다 투란노 학교에서 토론하니라. 이런 일이 2년 동안 계속됨으로써 두란노 서점 있죠. 두란노 서점. 그 사람들 무식한 거야. 나 같으면 두란노 서점이라고 하는 이게 이교도들의 철학 학교인데 좋다고 두란노 서점이라고 했어요. 이런 일이 2년 동안 계속됨으로써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주 예수의 말씀을 듣게 되었더라. 그렇죠? 거기에 그 사람들에게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 다 복음을 전한 거야. 그 사람들이 구원 받든 안 받든 우리는 전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처럼 최선을 다해야 돼. 우리가. 자, 로마서 15장 20절 또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한 곳에서만 복음을 전파하려 노력했으니 이는 다른 사람의 기초 위에다 짓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같으니 그에 관한 소식을 접하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그렇죠?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도 있다고. 지금 그래서 선교사들이 나가죠. 지금은 사실 아프리카 이런데 이제 다 이제 거짓 목사들이 가가지고 특히 은사주의 목사들이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판을 쳐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들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하나님 말씀으로 하기가 그렇게 힘들대요. 말라위에 있는 우리 라빈슨 선교사 알죠? 데이빗 라빈슨.
지금 신학원을 거기 하느라고 빌딩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빌딩 지붕을 못한다 해서 제가 천불 보내줬어요. 거기 우기가 지나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빌딩 지붕만 우선 줘야 돼요. 지붕만. 그래가지고 우리가 천불 보내줬는데, 거기서 그 학생들을 받을 때 베프티스트들만 오라 그러면 한 명도 안 온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고민이에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구원받은 사람, 성경적으로 구원받은 사람,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오면 구령하고 그러고 입학을 시켜준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야. 구원받은 베프티스트들만 우리 신학교에 와라. 이러면 장사가 안 되는 거야. 장사가. 그건 장사가 아니지만. 그렇게 장사 놀이들을 하는 자들이 거기 쫙 있는 거지. 다 은사주의 교회, 은사주의 신학교, 뭐 장로교, 무슨교, 여호와 증인 다 이런 게 있는 거야. 침례교회가 가가지고 신학교 하는 건 그 동네 처음이야.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복음이 들어가질 않았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지금 가가지고 그 청소를 해야 돼. 소재를 해야 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선교사들이 그 힘든 사역에 그런 고민거리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기도를 하셔야 돼. 그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이 많고 뭐 교회도 많고 이렇지만 실질적으로 복음이 전하는 선교사들은 그 영접을 못 받는 거예요. 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와도 그 은사주의자한테 물들어가지고 맨날 공짜로 뭐 먹고 뭐 돈이나 얻고 막. 아프리카 사람들 얼마나 가난해요. 그러니까 온다 그래서 그걸 순수하게 오는 그런 사람들이 드문 되는 거지. 그게 힘든 거예요. 그걸 어떻게 가르쳤어? 그거 조사하겠어? 지금 미국에서 테러리스트 들어올까? 그 배 하자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뭐 너는 모슬렘이냐? 뭐냐? 뭐 어떻게 하겠어? 요새는 들어올 때 이제 너는 인터넷 사이트 뭐를 보느냐? 그 다음에 이메일 내놔라. 그 다음에 뭐 페이스북 어카운트가 뭐냐? 이렇게 물어본대. 물어볼 거래. 그럼 어느 테러리스트들이 그걸 또 내놓겠어? 나 이거 이런 짓 합니다 하고. 세상 일에 관여하게 되면 아주 골이 아파. 자, 20절 21절 기록된 바와 같으니 그에 관한 소식을 접하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닫게 되리라 고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그 '이사야서 52장 보세요.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보면 보라 내 종이 현명하게 처리하리니 그가 높임을 받고 격찬을 받아 지극히 높이 되리라. 많은 사람들이 너를 보고 놀랐듯이 그의 용모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의 아들들보다 더 상하였도다. 그가 많은 민족들을 뿔 것이라. 왕들이 그를 보고 입을 다물 것이니 이는 그들에게 전해지지 아니한 것을 그들이 볼 것이며 그들이 듣지 못했던 것을 생각할 것임이라. 결국에 은혜 복음을 전파해 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 많은 민족들을 뿌린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뿌려야 될 사람들이 잠자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태국에 가 있는 우리 선교사 거기에 복음이 전파되기 굉장히 힘든 거예요. 왜? 그쪽에 다 뭐예요? 중들이 다 있다고. 그건 아주 완전히 중나라 중. 태어나자마자 중나라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린아이들서부터 나이 먹을 때까지 중으로 살다가 중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야, 그래서 하나님이 거짓 목사들을 먼저 가서 죽게 했구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여러분이 한국에도 제일 먼저 죽은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가짜들이 들어와서. 일본도 그렇고. 캐토릭.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소수가 들어왔겠지만 우리나라에 왜 처음부터 바른 성경과 바른 복음을 안 주셨는가? 그걸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완전히 우상 숭배와 미신과 그다음에 샤머니즘에 젖어 있어가지고 있는 사람 가가지고 죽으면 아깝잖아. 하나님 보시기에. 에? 그러니까 니네 거지들이 다 들어가가지고 우선 아니에요. 그건 내가 그냥 생각해 본 거야. 저는 여러 가지 상상을 많이 해. 내가 무슨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없는가. 어떨 때는 100가지 생각하지만 답은 모르는 거야. 그리스도의 심판석가이지 않은 거야. 자, 여기까지 하죠.